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지난 2022년도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이 끝나가는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키워드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있어서 보니까 코로나 직전의 2018년도의 상황과 또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무엇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스크 검색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 마스크가 모자라서 요일제로 하여 성년놀이에 따라 줄을 서서 구입해야 할 때도 있었죠. 저도 몇 번 약국 앞에 제 성년놀이 요일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마스크 검색량이 31배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마스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어디를 나가면 마스크 잃어버릴까봐 조심하는 시절이 되었죠. 거기에 나온 둘째는 술의 종류로서 집에서 편안히 마시는 와인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저나 성도님들께는 좀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재택근무 등의 검색량이 폭증했고 상품은 온라인 구매와 배달 사업이 현저히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공연장, 사우나 같은 곳, 대소형 음식점, 사람들로 붐비던 여러 사업장들 등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 이제 훨씬 덜 찾게 되었고, 심지어 손님이 줄어든 손해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어제부로 2022년 12월로 우리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도 문을 닫은 줄로 압니다. 사회 곳곳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천 개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문과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단히 많다는 것도 이미 우리 교회에 준 직격탄과 같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감소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부흥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교회의 풍요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성도의 친교를 사랑을 쌓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가 이제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새벽 예배는 다 세어보면 한 두세 달 쉰 적이 있지만은 그때도 문은 열어놓았고 항상 저는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고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코로나 전에는 항상 30여 명 정도는 예배를 우리 새벽에 오셔서 드리셨는데 이제는 10여 분 정도가 늘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하지만 그 예배의 감소는 우리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드리는 예배마다 모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로 인한 풍성한 은혜의 길이 많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줄어듦의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당면 과제, 우선 과제는 예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는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도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일, 수요일, 새벽, 교회 학교 등의 모든 예배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은 주여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인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천하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도 끝날 때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기 이전이든 예배의 회복은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큰 사건으로 부딪혀올 땐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믿었던 줄이 끊어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시여 어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면서 질문을 가지지만 그 대답은 없어요. 세상에 시인이나 우리 여러 예술가들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질문을 하지만 답을 주지 못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하지만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은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제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제1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남아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민인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형편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참 은혜로운 덕담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서 참 좋았어.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신 것 같아. 우리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예배를 잘 그냥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내가 오늘 복 많이 받았어. 오늘 감동을 많이 받았어. 우리 여기에 이제 감격하지만은 사실은 내만 감격하면 뭘 해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예배를 잘 드리신, 은혜를 드리신 분들은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잘 받으셨어. 이거면 이제 감동하는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할 때는 무엇이 예배를 회복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예. 제가 아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만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배 찬송인데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찬송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토록 많은 감사를 드릴까요? 다니엘이 곧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늘 드리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형편이었습니까? 그들은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쫓기고 헐벗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지만 제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잘 풍겨나와. 입니까? 아니면은 좀 우울한 것 같아. 좀 불평이 많은 것 같아. 불만이 인생에 많은 것 같아. 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아시죠? 저는 저를 생각할 때 감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동기나 누구가 좀 잘 되었다는 소식 들으면 배가 아플 때도 있고요. 축복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배가 아파요. 또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억울해 하면서 애통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사색하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고 홀로 방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내가 만일에 믿지 않았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만큼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처럼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봐야죠. 제가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감사하고, 제가 또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 감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더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이마에 계급장만 그리시면서 사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리고렌 세델백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은 그의 명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도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가면 요리를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힘드실 텐데 요리를 이제 내어주면은 어머니 음식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치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잘하세요 하면은 어머니는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저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인생길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감사의 선순환, 감사의 그 상호작용,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로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께 권하노니, 여러분에게 권한다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잡아서 살은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 물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태워야 되나? 내 피를 뿌려야 되나? 그것은 아닙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살로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편안히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더 진솔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배자가 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훌륭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승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닮으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자, 믿음이 좋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이상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훌륭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던 대로 해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많이 나를 닮아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이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내 가깝게 산다고 이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렸을 때 인종을 초월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이웃이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도 사람 간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비리 챔버스라는 여성이 1910년에 런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집트로 파송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남편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녀는 남편이 하는 그런 성경대학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맹장염 합병증으로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미망이 된 그녀는 남편을 이집트에 묻고 홀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탁 떠오른 것이 남편이 하던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남편이 기록했던 설교와 남편이 아꼈던 강의 노트를 꺼내내어서 정리를 했어요.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책자가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27년에 출간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그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빌리 그레임, 빌 브라이트, 헨리어타 미어스, 바비 윌슨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책은 1,300만 부 이상 팔렸고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책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남편의 일을 사랑으로 계승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비리 챔버스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다름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복음서 기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배웠던 사람들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세계의 가장 큰 베스트셀러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경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들을 나도 사랑하며 그 일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어 제물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임을, 이것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종결, 예배의 완성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하자면은 먼저가 이 세상,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아이온 후토스라는 우리 헬라어고, 여기에 조금 비슷한 말이 코스모스라는 우주,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주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표현은 보이는 공간적인 것과 보이는 현상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면 같은 세상의 뜻인데요.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과 이 공간적 안에 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대라고 부릅니다. 세대는 시간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이 세상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보다. 그런 이제 뜻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대인데, 이 세대는 다가오는 우리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대라는 새 세대와는 다른 이 현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폭력과 전쟁과 온갖 부정적인 제약이 범람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소설가는 본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려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세상을 보니까 소설가가 상상하는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다. 더 상상력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그냥 소설로도 다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이 세상은 그런 끔찍하고 더 소설가 같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평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을 펼치고 할 때마다 소설가가 쓰는 소설보다 더, 소설로 쓰면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진다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악한 세상,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들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함으로써 우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배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점점 더 변해져 가야 하죠.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종결, 예배의 그 아름다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성도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더 넓고 더 깊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뜻을 이행하려고 힘쓴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험하지만 악하고 그런 좀 거짓하고 교활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선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서 이 세상의 작은 빛처럼 빛을 밝히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빛이 이쪽에서 빛나는 곳이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권 책을 읽게 되었는데, 김병종 교수의 내 영혼을 만지고 간 책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분이 어릴 때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본인이 책을 좀 덜 읽었으면 더 훌륭한 화가가 되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책을 그렇게 읽기 좋아했는데, 그 많이 읽은 책들 중에서 신앙의 책들, 내 영혼을 만지고 간 그런 신앙의 책들을 골려가지고 한 50권 가까이 돼요. 그것을 이제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이야기할 것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저자에 대해서 묵상할 것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 나름대로의 성찰과 해석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부분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 그늘에서란 책의 그 저자 전성천 박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성천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우선 그 김병종 교수님이 아끼지 않는 칭찬을 합니다. 막 상찬이라고 할 수 있고 극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실천신학자요, 목회자요, 캄캄한 질곡과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뜻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상찬을 해요. 그는 온유했지만 강인했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이거 어떤 분이신가. 그래 이제 보니까 그분은 미국의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을 나온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대학의 교수나 총장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교수로 오라는 청빙이 와서 가려고 비행기표를 들고 있다가 이 성남에 그 당시에 있었던 철거민촌 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찢어버리고 내가 고생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혼신을 다해서 사퇴를 수습했고요. 그리고 자식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자리에 성남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곳곳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동양 화가인 아내 김옥 여사와 함께 헌신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뜻을 깨닫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놀랐느냐 하면, 제가 놀란 것은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예천군 용궁 사람이래요. 예천군 용궁이 어디냐면 제 고향입니다. 제 예천군 용궁면 산등리 42제 본적인데 저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인데, 거기서 났던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도 책을 좀 읽는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깜짝 놀라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 산골인데요, 산골에서 제가 부모님 산소에 어른들 조상들 산소에 풀베러 간다면 제가 거기 가는 겁니다. 용궁 가는 겁니다. 표현이도 영궁이라는 곳이 표현이 그런데 지역 이름이 영궁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가난한 산골 사람이라서 어린 시절에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용궁 예배당이 그때 벌써 있었는데 교회가 용궁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그 작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어린 소년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용궁 그 마룻바닥이 파였다고 움푹 파였다고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점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이와 같은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워낙 학력이 좋고 밖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들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어떤 공직자도 생활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 생활도 하셨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전혀 슬픔과 고통스러운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감옥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했다는 일화들 등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을 세상에 믿음의 인물들도 많이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믿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계신다는 것이 하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 깨닫고 오늘 결론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예배자,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로서 참 부족한 삶을 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